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은 비록 그 수가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유다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레위 지파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 하고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른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이 저녁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가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33장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34장 하면 끝나는데, 특별히 33장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하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파 중에서 초반에 이 세 지파를 설명할 겁니다. 세 지파, 그 세 지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르우벤, 유다, 레위 지파 이 지파를 하고요. 다음 주는 베냐민 지파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축복하는 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 나는 어떠한 자세로 또 살아야 되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33장을 그래서 각 지파를 축복하고요. 34장에서 이제 모세의 죽음을 이제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그야말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 각 지파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 많은데 이들을 좀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병실에 계셨을 때 먼저 갔잖아요, 한국에. 그때 거기 있는 아들들 또 이제 우리 부부하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설날이어서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상돈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힘드신 상황 속에서도 그 자녀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 기도 속에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과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또 평안하기를 또 특별히 저랑 또 동생은 이 목회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그 길을 걸어왔던 그런 시간들을 되돌아보셨을 때 주님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지 않으시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기도가 그거예요.
이제 이들과 이제 더 이상 못 봐요. 이제는 헤어져야 되는 시간이죠. 그동안 얼마나 그 40년의 세월 또 그들과 함께 했던 그런 또 시간들 속에서 그야말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헤어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는 이제 자녀들을 놓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 자녀들, 그들의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또 이 사명을 위해서는 주님께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33장의 내용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모자르고 부족하고 뭐 그래도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리 나에게 속색이었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 어떤 부모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기 고스란히 이 신명기 33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그냥 마지막 힘을 쏟아서 다 축복기도 하고 이제 34장에서 이제 헤어짐의 시간을 갖지요. 그래서 축복을 비는 기도는 르우벤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6절에 보면 르우벤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 야곱의 그 12지파 중에서 그 지파 중에서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죠. 그들을 위한 기도 그 수는 적으나 하나님 이 아들이 또 이 지파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실 이 첫 번째 아들이 장자였지만 르우벤이 약점이 많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부분이 창세기 49장에 이제 이 49장은 그야말로 육신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마치 지금 모세가 이렇게 축복 기도하듯이 여긴 더 직접적이겠죠. 자기 아들들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근데 몰리에게 좀 그러나 거친 파도와도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라헬의 이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의 몸종 그 빌하와하고 이제 동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후회를 했겠죠.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그러니까 장자지만 장자로서 뭘 내세울 만큼 떳떳하지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원래는 장자로서의 특권도 있고 또 은혜도 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고할 수 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는요 사실은 특권이 아니에요. 나 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특권은 이 은혜는 책임이 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주신 그 책임 그것을 잘 감당하는 한에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주세요 뭐 소리 지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이 기도의 이 시간들은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는 이것을 놓지 못하고 그의 생을 마감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야곱은 임종 직전에 그 아들에게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절대로 지금 갖고 있는 그 후에 그 결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거듭 반복되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실수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뭐냐면 잘 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죄책감 때문에 또 아니면 어떤 열등감 때문에 아니면 죄 때문에 말하기 힘든 어떤 상황 그런 것들 때문에 살아가는 힘도 잃어버리고 또 거기에 이 목표와 이런 것들이 흔들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첫 축복은 뭐냐면 잘 사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부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수했어요. 연약한 예전의 과거,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잊지는 말고 철저히 회개하고 지금 올곧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가는 게 잘 사는 겁니다. 부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잘 살았다면 그렇게 하루 잘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 살다가 잘 가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참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난 이게 많고 난 이게 부족함이 없고 뭐 얘기해서 잘 산다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그게 진짜 잘 사는지는 퀘스천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잘 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잘 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 모세가 그 르우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옛때는 장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숫자도 적어졌고요. 또 이 눌림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주님,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디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목회는 뭐 대형 교회, 이게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한두 사람이 있더라도 정말 내가 내 맡겨진 사명을 철저하게 그곳을 감당하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한두 명 있더라도 잘 준비해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거기서 견디는 것,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절망할 때 있어요. 이게 한두 명, 이거 뭐 숫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때로는 그렇게 생각도 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뭐 하는데 결실이 안 맺고 뭐 결과들이 안 나타나면 또 때로는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요. 오늘 주님께서 르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혹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더라도 주님, 이제는 내가 과거의 모든 것을 끊고 이제 새롭게 내가 온전히 서겠습니다. 주님, 이 삶을 내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내 인생이 과거의 것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올곧게 주님만 바라봄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모세는 르벤 지파를 향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 나오냐면 유다 지파를 놓고 기도해요. 주님, 유다 지파, 주님 그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는 리더십 그룹이에요. 모든 이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그들이 1주년 6월절 이제 행사를 마치고 출발할 때도 제일 먼저 앞서서 나가는 여기에요. 뭘 만날지 몰라요.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제일 하나님 앞장서라고 하시니까 그들은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선구자가 되고 모든 거에서 솔선수범해서 먼저 나가고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는 건 쉽지 않아요. 뒤에 있는 사람
쫓아가면 앞에 간 사람이 걸음을 보고 갈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했구나. 그럼 실수를 내가 좀 줄이고 이렇게 되는데, 앞에 가면 뭐 수렁이 있을지, 앞에 어떤 절벽이 있을지, 아니면 어떤 사건과 어떤 적이 앞에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가면서 늘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영국 땅에 오셔서 매일매일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의 생각들은 어떠셨어요? 그냥 평안하셨나요? 야, 이제 됐다. 이제 드디어 내 삶이 피는구나. 그러셨나요? 하룻밤 자면서 현실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어떡하지? 이런 상황들. 이 길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자녀들은 보면 그냥 너무 해맑고 그냥 눈 깜빡깜빡 아빠 막 이러고 막. 밤에 이제 우리 왔는데 6월 6일 날 왔는데 그날, 야, 이제 자야지. 9시쯤 됐어요. 애들 6살, 4살, 2살이니까 자자. 밖에 화난대. 이렇게. 화난데 왜 자냐는 거예요. 그냥 눈은 막 초롱초롱 너무 좋아. 놀러 온 거예요. 걔네들은 어디. 근데 다음날 아침 그 애들, 얘네들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하지? 영국의 삶을? 걔네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걔네들 앞에 뭐 가든도 있고 앞에 뭐 기차도 다녀 막 거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모 입장은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이 영국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삶, 내가 개척해 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인데,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셨어요. 또 지금도 기도하시면 가잖아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지금 유다 지파를 놓고 하나님이 그들의 심정을 지금 모세를 통해, 또 모세가 또 그 앞장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시오. 이들의 정말 아픔, 이것은 누구보다도 잘한 사람이 이 모세인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와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유다가 모든 싸움이든지 행진이든지 모든 싸움에서 제일 앞서 나가지만 그 일들을 완수하고 이렇게 할 때는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연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중간에는 잘 오고 있는지, 끝에 지파들은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연합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지혜가 없고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연합이 이게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도 하시지만 그들이 다른 지파들과 이렇게 연합하고 계획하고 진행할 때 홀로 놔두지 마시고 연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지파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잖아요. 대표적인 위기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그 레위 지파의 그 고라, 그 고핫 자손의 그 자녀잖아요. 반역을 하잖아요. 무슨 반역이에요? 아니 모세와 아론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똑같지 않냐? 이러면서 들고 일어나잖아요. 고라 자손과 또 거기에 또 두 지파, 르벤 지파 사람이었던 다단과 아비람과 또 250명의 리더십 그룹이 들고 일어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이고,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잘 됐다. 저것들 까불더니 어디다 대고 막 저래. 이러지 않았잖아요. 민수기 16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그냥 막 들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막 진노가 막 들끓었을 때 그 둘이 하나님 앞에 넙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연합의 시작은 그들이 내 지도력을 안 따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의 시작은 그들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들이 연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첫 번째 하나님들이 부르실 때 응답해 주신가로 연결돼요. 위기 때 연합이 무너지고 이 하나됨이 균열이 생기고 공동체 안에 문제가 삐걱거리는 일들이 생기고 할 때 누구 잘못이냐 이걸 따지고 너 잘못해서 이걸 가르치고 이걸 구분해내고 그거를 지적해내기 전에 하나님 이들이 먼저 주님께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연합의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데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이 민족이 이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주님의 몸이 돼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 삐걱거리는 일이 생기고 어디가 막 구멍이 막 뚫리는 일이 생기고 이러면 누구 잘못이냐 누가 잘했냐 못했냐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리더십인 믿음의 대표 선수인 여러분이 가정을 놓고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죠. 또 하나님 민수기 32장에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루벤과 갓지파, 나중에 이제 므낫세 지파까지 돼 있는데 동편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쪽 땅을 달라고 막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여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지파 안에서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 저것들이 요단 서편으로 가서 그쪽 땅을 이제 차지하려면 전쟁이 필수적인데 자기들은 거기서 홀랑 좋은 땅 갖고 자기들은 안 가고 거기 남을 생각 아니야? 저렇게 잔머리 굴리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생각하면서 이 지파 안에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끝나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 예전에 저희 아버님 많이 하셨던 거거든요. 뭐 하면 끝이야. 뭐 이렇게 요즘은 부모님 소리에서 이런 소리는 잘 안 나오시는 거거든요.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와서요. 이런 소리. 만약에 모세가 이랬다면 아니면 여호수아가 이랬다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소리 속에서 우리가 여기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 여기 남겨두고 우리는 싸워서 같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그 안에서 잘 듣게 되는 순간 거기서 이 리더십들이 유다 지파가 특별히 어느 편을 들거나 아니면 어느 쪽을 지지하거나 어느 쪽을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여기는 완전히 깨져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쪽 소리도 듣고 이쪽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이 방법들을 이들에게 해서 서로 납득하게 되고 용납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문제 없이 결국은 이 땅을 분배하게 되고 또 이쪽 지역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유다 지파가 해야 될 일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도 주셔야 돼.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2장에도 같은 일들이 나와요. 그들이 아까 여기 동쪽에 했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또 반 지파 이들이 그 요단 그 근처에다가 제단 크게 쌓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저것들이 우상 숭배한다 막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는 뭐야, 원래 제단은 여기서만 하기로 했는데 왜 거기다 했느냐? 이 사건 때문에 또 술렁이고 쪼개질 판이었는데 결국은 오해를 하게 되는, 그것은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그걸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잊지 않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그것들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요, 순간순간이요, 이 하나됨을 깨트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걸 여러분이 늘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은 뭐가 봉합되는 듯 해도 어느 순간 또 삐그덕거릴 수 있어요. 이 문제가 봉합이 되면요, 또 다른 문제로 해서 또 삐그덕거려요. 개인 간의 문제였다가 어느 때는 또 이 그룹 간의 문제였다가, 하여간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 내 주위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내 삶 가운데 이 하나됨을 파괴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요소들이나 아니면 조짐들은 뭐가 없는지 그 부분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이 모세는 유다 지파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파를 놓고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다른 지파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됨을 위해서, 또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 끊어진 이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봉합시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셨죠. 세 번째, 오늘 이제 끝으로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위해서 이제 기도해요. 레위 지파를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를 드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세 가지 사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세 가지 사명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이 있어요. 또 뭐냐면 거기 주님의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그 사명이 그들에게 있고, 또 하나의 이 사명은 뭐냐면 향을 피워 올린다라는 것은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세 가지, 가르치는 사명,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명, 그 다음에 중보기도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명을 주님 잘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이 공동체가 사는 것은 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레위 지파는 따로 뭐 땅을 분배받지 않았잖아요. 12지파, 거기에 곳곳에 들어가서 그 각 지파의 4군데 또 흩어져서 살면서, 그러니까 36개 쪽에 가면서 48지역에 가면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 지파마다 꼭 가르쳐야 되는 귀한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순번이 오면 이제 이 성전으로 와서 자기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순번이 올 때는 와서 제단에서 이 번제를 하고 예배를, 또 그 제사를 담당을 했었죠. 우리가 지난번 누가복음에서 사가랴도 그렇게 된 건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자기 순번에 의해서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역할들은, 그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파의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또 예배하는 것,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이러려면 이제 그들에게 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담대하거나 이게 끝까지 안 가면요, 어떻게 해요? 이게 표가 안 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도 그렇고요. 이 주님이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조금 시작은 할 수 있어요. 끝까지 가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지치지 않고 주님 이것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전에 8절에 뭐라 하는지 레위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레위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십시오. 우림과 둠밈, 제사장들 이 안쪽에 있는 두 가지 보석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역할들을 했던 게 이제 우림과 둠밈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 레위 지파에게 이것을 준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들에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경건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 이 하나님의 이 좋은 일꾼이 되려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양육을 받으라. 양육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양육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깨우쳐 주십시오.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게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그 말씀 읽을 때 감동도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셀 모임 가운데 또 우리가 또 모여서 성경 읽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을 하십니다. 그런 양육받는 사람은 또 사모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몸을 훈련해라. 조깅 뛰는 정도가 아니라 훈련, 운동선수들이 철저하게 이 준비하면서 절제하면서 운동하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 삶이에요. 거기에 이르도록 훈련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상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결국은 이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훈련되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기 보면 이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에서 또 다투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들이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자고 계속해서 그 사이에 섰던 사람들이 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썼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9절에 보면 이걸 그대로 읽으면 잘 몰라요.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른 채 하면서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러한 호로 자식이 어딨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보고도 모른 채 형제를 외면해. 자기 자식인데 모른 채. 그러면서 주님의 계명은 순종해. 이걸 착각하면 어떻게 하면 가정은 내팽개치고 나는 열심히 교회 일만 하면 된다. 이런 착각이 나와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 이것들 내가 없애버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의 편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럴 때 레위 자손들이 이 편에 들지 않는 사람들 칼을 들고 가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그들이 형제든 자매든 자식이든 부모든 말씀 앞에 온전히 섰던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구별된 세운 속에서 훈련시키고 한 거면 인간관계보다 그들은 뭐에 철저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 부리고 그 길을 서지 않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심판에 앞장서는데 이 레위 지파가 그 앞에 섰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일들 할 때 이게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러나
주신 사명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외로울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고 칭찬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죠. 왜 주님이 저렇게 행동하시나? 왜 저렇게 하시나? 그러나 가시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사명. 주님께 예배하면서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일들, 또 제사도 마찬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그 역할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맡은 이 사명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힘들어요. 표시도 안 나고요. 어떤 면에서는 오해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야 된 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주십시오. 담대하고 이 길을 갈 때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올곧게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그게 손해보고 내 모든 것이 내게 갖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 결단 없이는 그 길을 못 가요. 그게 목회자의 길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우리 지금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하나님 이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기쁘게 여겨주십시오. 알아주지도 않고 오해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 땀과 그 모든 것들, 어떤 때는 휴가까지도 내놓고 그 전도를 향해서 또 여름 선교학교를 위해서 그 시간들을 또 쓰기도 하잖아요. 그건 뭐 누가 알아줘요. 그러나 그 일이 내 삶의 최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맞서는 자를 허리를 꺾으시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레위 지파가 한때는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그 디나 사건 있잖아요. 야곱. 거기서 그냥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누가 내 동생을 하면서 그냥 그 할례 받은, 그래서 그냥 그 여자만 사모하고 있던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가문의 남자들 그냥 다 칼로. 그러니까 사실은 다스리지 못하면 이 레위도 마찬 그러한 성품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레위들을 잘 지켜주십시오. 그 안에 걸림돌이 없게 해주십시고, 또 거기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3명을 봤습니다. 르우벤, 참 약한 사람이에요. 과거 일 때문에 제대로 고개를 못 들고, 그게 늘 그 자기의 삶을 발목을 잡고 사는 그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연약해도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주님께서 망하지 않게 해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주님,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죠. 그러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잘 감당하는 겁니다. 또한 유다처럼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직분 감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삶 자체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또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레위 지파처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또 사명을 감당할 때 오해도 받고 또 수고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또 그들을 보호하셔서
대적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 삶에 르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사명들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특히 이 외국의 삶은 더 그렇죠. 뭔가를 헤쳐나가야 되는 그 삶들이 있어요. 또한 레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과 사명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감당케 해주셔요. 위기 때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이어서 베냐민 지파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또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올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축복하십니다. 연약하지만 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어진 이 삶을 잘 살길 원하고 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